온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곡의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인간교회에 와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가 저쪽 위에 쪽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분방 공부나 그런 시간들을 제 기억으로는 가까이 있는 집사님들 집으로 가서 분방 공부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권사님들과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고 있는데 그 새벽이 아니라 저녁에 다 돌고 1년 먹을 간식을 다 확보하고요. 그렇게 지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새벽송은 저도 서산에서 목회할 때 그 새벽송을 돌았던 적이 있는데 가면은 새벽녘까지 군부를 떼고 기다리시다가 간식을 꺼내놓고 그 부엌에서 불을 쬐며 그리고 기도를 하고 새벽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돌아섰던 눈밭길을 기억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오늘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 요빠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요빠라는 지역은 항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항구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요빠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다행스럽게 가볼 수가 있었어요. 갔던 그곳에서 사진은 밴드에다 공개하도록 하고요. 사진이 준비 안 되었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가 그 머물렀던 피장 이 집에 그대로 아직도 그 건물이 남아 있어서 그리스 정교회인가요? 거기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기념으로 기념 장소로 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라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충성스러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만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런 어떤 죽음들을 보고 함께 지내던 분들의 그런 이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고 이 다비다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의 사건으로 여기서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의 단순한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그런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다비다를 소개하는데 그들이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해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다락방에다 시체를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들이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비다는 누구냐면 도로가와 이 다비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냐면 어미요 그리고 누이요 그리고 보호자요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 앞에서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며 이 옷도 다비다가 내가 속옷 없는 줄 알고 해준 것입니다. 해준 것이 어디가 사온 것이 아니라 기워서 천을 짜서 그렇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비다의 죽음은 이 요빠의 큰 제자들에게는 슬픔이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참으로 아픔이었기에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추스리며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들의 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마음을 위로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체,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체를 그대로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시체를 향해 명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앉아서 베드로 앞에 앉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 이곳에서 퍼지게 됐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요빠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전도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죽음은 그냥 베드로는 보낼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속옷과 겉옷까지 지어가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봤던 욥바, 이 욥바의 다비다는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쉬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수고를 다 끝내고 좀 쉬면 어떨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깨워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럴 필요와 그럴 간절한 이유가 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요,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건이라 그러면 성령이 일어난 그 사건과 동시에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까지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운 집사가 7명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전 교인의 집사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교회 다니다가 집사가 아직 안 됐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아직도 집사가 안 되냐.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친구들이 그래요. 저도 압박감이 시달려서. 그러면 내년에 집사 받으세요. 이게 교회가 됐어요. 제가 지금 웃는 것은 써놓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가 7명이었어요. 제자 12명.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제자의 무리가 또 있었겠죠. 근데 교인이 2만 명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2만 명 교회가 그렇게 집사 7명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연구해 봤죠. 저는 그 열쇠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믿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 한번 더 읽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읽읍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인간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올해 저는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잘해라, 그러다 제 마음속에 한 주간 이런 성격이 들더라고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은 어디에 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를 내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요, 자기 가족 중에 몇 명은 굶어 죽었거나 몇 명은 전쟁에 죽었거나 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어디 하나 정말 믿을 데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던 때가 또 그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달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적 법으로 본다 그러면 범죄자들입니다. 흉악범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 요셉과 마리아도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3일 동안이나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찾았다는 얘기지. 저녁이 되면 우리는 애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요즘 우리 추적장치 달아놓고 어디 있는지, 학원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정말 정보부대처럼 관찰하잖아요. 저도 우리 딸이한테 꼬리표 하나 달고 싶어요. 5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 가방에 집어넣으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런 욕망이 막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런 때 말입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였고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핏줄만 가족이냐? 혈육만 내 가족이냐? 이 혈육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옆에 성령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가족이 되는, 니것 내것 없이 쓰는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일어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혈육의 가정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결속력과 가정의 그 원초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가정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그 영양소를 먹고 자라야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주지 못하는 그 세상 속의 교회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가정 회복과 하나님이 아버지요 예수님이 맏행이시요 우리는 그 형제가 되어가지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욥바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비다는 뭐 했냐? 바로 그 다비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제자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진리가 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줬었고 어떤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쳐줬고가 아니라 내 속옷과 거짓이 헤어진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어미도 내 아비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것을 아는 다비다는 내 어미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내 언니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울며 베드로 앞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이는 다락방의 다비다. 그 앞에 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어떻게 뿌리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다비다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그 열쇠가 이 다비다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비다가 그곳에 일어날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곳에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욥바 전체가 부활의 영광을 본 것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제2, 제3의 다비다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가족이 회복되어 갔던 것이죠. 이런 건강한 가정이 부모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듯이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영적 아비와 어미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딱 한 편 기억나요. 비누 먹은 사건. 주일학교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어요. 다른 거 기억나는 건 없는데 교회를 가면 항상 꼭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들을 때입니다. 낮 예배 11시를 들고 난 다음에 성가대나 이런 분들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줬어요. 왜?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요 그냥 집으로 가든지 어떻든지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집에 가면 또 학생들이 청년들이 집에 가면 어디 갔다 오기도 그렇고 가도 다시 또 반기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어영부영 뭉쳐다녀요. 그러면 꼭 집사님 부부나 이런 분들이 야 우리 집으로 와 그래요. 그러면 그러기가 무섭게 몰려가요. 몰려가고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문을 열고 찬장 문을 열고 냉장고 문을 열고 꺼집어가지고 라면을 끓이라 국수를 끓이라 왁작 시끄하게 거기서 먹고 나누고 그러다가 언뜻 저녁 예배 시간이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야 가자 그러면 또 몰려와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기억이 나죠?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어요. 진리는 성경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그립대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누가 교회를 욕하고 누가 교회를 비난하면 내가 경험한 그 교회는 내가 경험한 그 교회는 집보다 가정보다 훨씬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또 다른 가정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비다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비다를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이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들처럼 내 사생활을 오픈하지 않고 우리가 차들처럼 나만 생각하는, 내 핏줄만 생각하는, 자녀가 많긴 합니까? 하나 둘 가지고 그 핏줄만 목숨 걸고 생각하는 이 사고를 깨면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멋지게 생겼어요. 저도 얼굴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하도 까불어대가 볼 수가 없어.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뭐라고 저기 저럴까? 가사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 성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 하더라는 가사. 근데 왜 좋아하니? 그러니까 그냥 좋대. 영국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어떤 그 시사 저널지인가 거기에서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갈 길을 잃은 세대에게 방탄소년단은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한 대 팍 얻어맞은 것 같아요. 총을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잘생긴 애들이 10대나 좀 넘은 이 아이들, 나이가 평균 아마 20,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갈 길을 잃은 이 시대를, 방황하는 이 시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이정표라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논평을 어리버리한 사람이 했으면 그럴 건데, 굉장히 아주 권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사를 뒤져봤어요. 나는 그냥 시시한 사랑 노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철학적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뭘 봤냐면, 이 10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리밥 먹고 어렵던 시절에 너들이 무슨 고민이냐, 지금 호강에 받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날의 10대나 젊은이들이 우리가 클 때보다 훨씬 더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우리는요, 그래도 목표가 명확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새벽종이 울리면 면사무소 앞으로 가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새벽 5시에.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면 도장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도장을 찍은 걸 보이면 점수를 매겨줬어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이 동네는 안 했나 봐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었어. 지금 이 아이들은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말입니다,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자주, 왜? 이런 거죠. 앞서간 기성세대가 그렇게 믿고 살아온 것이 잘된 거라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들이, 성경도 모든 것도 가치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10대 아이들이 뛰어가지고 기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 안에 너를 발견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사가 굉장히 파고드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열광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 길을 잃은 세대에게 이정표를 제시한다. 갈 길을 잃은 세대에게 친구가 되어줬다.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향후 굉장히 더 많은 비틀즈 같은 그런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저는 이 지금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비다가 그때 방탄소년단이었어요. 근데 뭘 찾는 걸까요? 이 시대는 잃어버린 가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같고 어머니가 어머니 같은 영적 아비와 어미를 찾는 거잖아요. 영적 아비와 어미를 찾아서 거기서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비다가 이 땅에 많아진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어떤 첨단화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교회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장가가서 애 둘 낳았더라고요. 일찍 결혼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망가질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막노동을 하시며 술에 맨날 쩔어 계시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딜 수 없으니 맨날 집을 나가시고, 동생은 그런 가정에 불만이 가득 찼으니까 비행청소년이 되었고, 정신 똑바로 내는 얘밖에 없어요. 얘가 정신이 똑바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친구 따라 교회를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살아요. 집에 가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교회에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 형들 만나고, 교회 누나들 만나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거기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정말 힘들 것 같으면 전도사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 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줘?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야, 내가 볼 때는 하고 이야기를 하면 수첩을 꺼내. 그리고 탁 적는 거예요. 난 설교 시간에도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내 감정이 나가서.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적어요. 전사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아버지를 세례받게 만들고, 어머니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고, 동생을 추스리게 되고, 대학은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고 한 해 쉬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봉 5천에 대기업을 들어가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 이 친구를 통해서 본 건 뭐냐면,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교회 안에 늘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그냥 여기서 삐대고 저기서 삐대니까요, 영적 아비가 어미가 많은 거예요. 아무개야 불러주는 거죠. 엄마는 집 나가서 안 불러주는데 엄마를 내가 추스려야 될 이 아이가 이게 오면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빠가 많은 겁니다. 형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겁니다.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누구 아들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도 보면요, 누구 자식 누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아들 누구 딸 뭐 그래 좋습니다. 근데요, 그거 챙기다가요, 이 누구 아들 아닌 애들은 가만히 보시면 몇 년 있다 다 없어져요. 우리가 진짜로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그런 아들들입니다. 다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노다지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기댈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곳에서요 아비를 만나고 어미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한평생 같이 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들이 돼요. 다비다는 이 세계를 배웠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것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은혜가 사람들을 깨뜨려서 혈육의 한계를 깨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 한계를 깨어버리면서 그 안에 니가 내가 듯이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 영적 가족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풀뿌리처럼 뻗어가면서 로마에 의해서 폐악질 당하여 무너져 있던 모든 파괴된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뭉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할 수 없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은 어떤 셀리 구역장으로부터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끼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도 자녀도 사실은 품을 떠나면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남을까요? 제가 아는 근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자식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미국 가서 다 살더라고요. 그럼 맨날 자식 자랑을 해요. 자랑은 뭐해? 몇 년에 지나도 한 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잘 가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은 너무 잘 키우지 마세요. 적당히 조금 문열이같이 키워가지고 곁에 잘 두는 게 좋아. 제가 그랬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났으면 뭐 얼마나 더 잘났으면 뭘 하겠어요. 못났으면 얼마나 더 못나게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자식은 그러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을 이렇게 품는 거죠.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첫 주에 제가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주보에다가 주일학생 얼굴을 받았는데 주보에 여러 얼굴이 아니고 한 얼굴만 받은 분 계시죠? 주보에 참 내 주보는 옆 사람 주보 보니까 얼굴이 많이 있는데 내 주보는 한 사람 하나의 얼굴만 있어. 그 아이가 내가 입양해야 될 아이예요. 이번 주까지 이름을 못 쓰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한 번도 만나가 이름을 못 불러줬다 그러면 통해 자복해야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그 아이를 만나서 뭔가 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거 나눠줄 때 무작위로 나눠준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네가 볼 때 그래도 영혼을 품고 기도할 것 같은 사람한테 가능하면 주도록 해라. 여러분 선택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내가 품어야죠. 그럼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품기 시작하면 내년에 주일학교는 100명이 될 거예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품고서 말입니다.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예?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단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녀는 부모보다 그들이 자기를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소리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가짜 가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진짜 가지도 가짜처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뭐가 없는 거죠? 다비다가 없는 거예요.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시체 앞에서 자기의 속옷을 보이며 내 속옷이 헤어진 걸 아는 사람, 이 겉옷이 헤어져서 내가 입을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다비다예요. 그 다비다가 있는 그곳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런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앞에 있는 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의 돈을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노비입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냥 읽으면 이야기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면 사형이에요. 잡아 죽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며 바울이 그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다 변상을 하겠다. 바울 돈 없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 너한테도 형제가 되었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나중에 더 이야기하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오네시모한테 이렇게까지 바울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영적 가족의 회복과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도행전의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진정 부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런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게 하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가정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이 다비다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혈육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치유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청년처럼 말입니다. 집에서는 기댈 것이 없지만 오히려 집을 회복하는 혈육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힘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림이 이 속에 맺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버지와 또 자기의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세워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배울 데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된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내가 영적 가족이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받고 진정한 아비를 만나 그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회복되니까 뒤틀리고 비끄러진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된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다비다가 많은 교회의 복은 뭐냐면 그런 육신의 혈육으로 있는 가정의 그 모든 시비와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감사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말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다 합친다 그러면 영적 가족을 만들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사도행전 부흥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해 혹시 말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가정을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또 혼자인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가족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러다면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사택 건축을 해서 오후에 또 저게 정리 좀 한번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저걸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기 이쁜 가정이 됐으면 이쁜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1박 2일 정도 하룻밤 정도를 우리가 구역 단위로 거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계란도 삶아 먹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수다도 떨고 테레비 같은 거 거기다 안 둘 거거든요. 짐 아직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하면 좋겠다. 항토방이거든요. 어차피 짐 말려야 되니까 불도 계속 뗄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받아서 방도 2개 있어야 지금은요. 거실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이쁘게 다 꾸미시면은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이제 지내는 거예요. 같이. 저는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족처럼 그렇게 한번 지내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구역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개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좀 뒤섞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는 여러분 주일 학생들하고 무작위로 한번 나눠서 그렇게 하루 지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생각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하는 게 만수무강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서고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왔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장 원초적이고 복음을 전할 그릇은 영적 가족의 회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험악한 세월을 이길 힘도 나오고 살아갈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비다, 그를 통하여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고 욥바 전체를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웅변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오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속옷이 헤어지고 겉옷이 남루해진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말없이 밤새워 천을 짜서 옷을 기워서 입혀주는 자였습니다. 그 앞에 울며 매달렸던 이들, 그들은 가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비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